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사순절 우리 달력에 맞춰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필리핀 가서 강의도 하고 또 세교회 음향도 선호교회 해주고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제가 구약 강해를 하면서 특히 이제 선지자를 강의하면서 세운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특별히 예언서 선지서를 읽을 때 두려움 없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자. 이게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앞부분이야 역사서니까 이렇게 역사적인 내용이 재밌게 돼 있지만 뒤쪽으로 가면 전부 예언서거든요. 가면 심판, 멸망, 하나님의 징계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 왜 있죠?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구약과 신약을 다르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필리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 분 하나님이시라면 그 한 분 하나님의 속성이 바뀌어지게 될까요?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신약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구약의 하나님도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엄한 모습만 보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또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뭘 가지고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 법이라는 건 공의거든요. 공의. 그러니까 법대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해야 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좀 깊이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를 낳고 키워봐야 뭘 마음을 아느냐?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야단치면 나만 야단치고 하나님의 아버지, 부모의, 어머니의 사랑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회초리만 보이죠. 야단치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커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뭘 이해하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했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법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읽으면 뭐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안 들으니까 내가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고 끊임없이 용서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잘못했지만 너 이것만 하면 내가 용서할게. 그리고 이것만 해볼래? 그것도 안 해. 결국은 뭐냐 하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환경까지 오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도 뭐 할 수 없느냐? 기다릴 수 없고 인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물 가지고 오셨으니까. 공의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바꿔 얘기하면요, 신약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저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초월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그러면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인 예수님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시면 뭘 가지고 오세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다 용서해 주셨지만 재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뭘 가지고 오세요? 공의를 가지고 오세요. 그때도 죄진 사람 다 용서해 줄까요?
지금처럼 다 품어주실까요? 아니죠. 그때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요. 공의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인데 왜 다른가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동일하게 사랑이 그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절정으로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절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인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도 그냥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인간이 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되고 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건너뛰고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막내였지만 막내가 사랑 많이 받아 저는 그걸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형과 누나들한테 늘 쳤거든요. 늘 매맞고 지들 하기 싫은 거 다 나 시키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내가 사랑을 받아 이런 생각 안 해요. 근데 또 형제들도 여럿이 있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늘 뭐냐면 어딜 가든지 나는 늘 주눅 들어 있었고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뭐하니까 깨닫고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다 치료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되게 엄하셨거든요. 형들한테 매일같이 아침마다 나를 치셨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저는 아버님한테 한 번도 야단 맞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야단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게 없어서는 아닐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저렇게 저한테 형들 야단 치듯이 야단 친 적이 없어. 돌아보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거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은 나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사랑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뭐 하는 것이 마땅해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 어제 아마 금요철에 나왔던 말씀 같은데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해부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학자들이죠, 학자들. 여러분, 학자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쉬운 거를 어렵게 얘기하는 게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는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그 어려운 거를 쉽게 설명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율법을 막 쪼개고 나눠가지고 막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그거하고 뭐 하느냐? 네가 오니 내가 오니, 내가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니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니, 그리고 맨날 싸우는 게 이게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가 됐냐면 학문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건 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해부하고 확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놨느냐? 613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누고 쪼개니까 율법을 613가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613가지는 10계명의 무슨 우리가 아는 그 10계명의 글자 수인가 뭐 숫자하고 똑같대요. 그래가지고 614가지를 어떻게 나눴느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말씀이 248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개, 합치면 613개래요. 근데 여러분, 248이 뭐냐? 우리의 몸의 지체수래요. 365는 뭐예요? 뭐겠어요? 1년 365일. 그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613개 율법은 1년 내내 우리의 모든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참 어렵게 해석을 해서 만든 것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제, 맨날 싸우고 논쟁하는 주제가 뭐냐? 야, 이 613개 중에 뭐가 가장 큰 계명이냐?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맨날 싸웠습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도 묻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싸우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사실은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를 물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대답하셨어요. 첫째는 뭐다?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가장 큰 강령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를 물었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게 둘이 아니고 별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할렐루야. 이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행복과는 별개로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거나 나만 뭐 하면 돼요? 행복해지면 돼요. 이것이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만든 말씀 같죠? 오늘날 그렇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누구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죄의 근원이래요. 예수님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바리새파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유명했던 두 사람이 랍비가 있는데, 한 사람은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 레위기 19장 18절을 말하면서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한 명인 실렐이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싫으면 누구도 싫어, 다른 사람도 싫은 거지. 근데 우리는 내가 하기 싫으니까 누구 시켜? 다른 사람 시키잖아요. 그거는 이웃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냐?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사랑해야 되느냐?
누구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게 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이웃을 자기 동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면 다 뭐였어요? 차별하고 모욕했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짐승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목욕도 하지 않고요. 같이 앉아서 밥도 먹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뭐였느냐? 미워하고 혐오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 율법을 연구하고 지킨다는 이 바리새인들은 누가 이웃이었는지 아세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자기들처럼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만이 자신들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과 같은 유대인만 동족이라고 생각했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으로 생각하면 기독교인만을 혹은 나와 신앙의 길이 같고 뭐 성향이 맞는 사람들만 이웃이지 다른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필요도 없고 용서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들 뭐 모욕을 하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든 그거 나와 뭐한 거예요.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본인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거나 혈통이 같거나 신앙의 결이 맞거나 정치적인 서양이 맞거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생각이 맞거나 사상과 철학이 맞는 사람들만 이웃으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원수도 뭐라고요? 사랑해라. 그를 위해서 뭐해라?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나와 맞는 사람만 가까운 사람만 이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심지어 누구까지 이웃이다? 원수까지도 이웃이다. 여러분 이런 광의적인 개념의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간디는 젊은 시절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식민지 출신으로 온갖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는 신도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까라고까지도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개종을 하든 뭐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영국 식민지 인도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문정박대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매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까이서 본 간디이지만 그가 본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의 모습은 사랑이 아니라 냉대와 차별로 가득했습니다. 크게 실망한 그는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디의 말처럼 지금 이 사회에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간디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보면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최근 수년 동안 더더욱이나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러더라고요. 사회가 완전히 뭐였느냐? 양분이 됐어요. 뭐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으로 정말 양분이 됐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기독교인들이 또 그 모습 가운데 많이 있어서 솔직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본을 보여야 하는데 더 편을 가르고 더 증오를 키우고 더 적대감을 고취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양성하고 유통하는 곳이 기독교인들의 카톡이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목회자나 심지어 성도들이 대통령 욕을 막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담으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뭐 진보 정권도 마찬가지고 보수 정권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그러더라고. 서로 이쪽 잡았을 때는 이쪽에서 막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요. 이쪽 잡았을 때 이쪽에서요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요. 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바르게 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감옥 안 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존경받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솔직히 얼마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다 보면 서로 자기의 어떤 이권과 서로 자기 세력에 대한 이것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기적의 시작인가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우리 사모가 생전 영화 보러 가라는 얘기 안 하는데 그거 한번 가서 봐보자 그러더라고요. 봤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늘 생각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훌륭한 박사지만 대통령감은 아니었다. 이렇게 배웠어. 늘 들은 게. 예? 근데 보수 정권이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솔직한 얘기 그렇잖아요. 늘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다큐를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공을 세웠네. 공산주의가 안 되게 막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더라고요. 이승만 없었으면 우리나라 공산화될 확률이 거의 100%였어요. 예. 그랬죠. 우리가 많이 아는 무슨 제철업이라든지 또 원자력 이미 그때 다 했더라고요. 그때 다 이미 한미동맹 우리 원조 받고 있는 나라인데 미국하고 동등하게 한미동맹 맺어가지고 군사에 쓸 국방 예산을 많이 줄였죠. 또 우리나라 예산의 10몇 프로를 교육에 투자해가지고요 10년 만에 글자를 모르던 사람이 국민의 80%였는데 10년 만에 20%로 떨어졌대요. 국민들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독재 국가일수록 교육을 안 시켜요. 왜? 국민들이 알면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떨어뜨렸죠. 똑똑하다는 사람은 다 국비 지원해갖고 외국에 유학 보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할 때 무슨 인력이 있어서 무슨 포항을 만들고 제철을 만들고 했나 했는데 다 그거 이승만 대통령이 키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때 정권이. 그래서 들어오면 영향력이 커갖고 자기네 정치적인 어떤 저기가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못 들어오고 나쁘게 얘기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쪽에 있는 대통령이든 간에 대다수의 대통령도 우리나라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저는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어때요?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인가요? 대한민국이 한국 사람이나 이름을 꺼내놓기 부끄러운 나라 이름인가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가? 예? 어디 나라 가서도 나 한국 사람이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가요? 아니면 어느 나라 가갖고 나 국적 속이고 나 중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부끄러운 나라인가요?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예요? 예? 자랑스러운 나라죠. 자랑스러운 나라.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보면 깜짝 놀래요. 대한민국 이런 나라였어? 너무 놀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북한이 위해서 맨날 위협해도 가장 안전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잘 먹고 평화롭고. 그러면 이 나라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의 선배들이 만들고 역대 정권이 만든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중에 잘못한 사람도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전체적인 평가를 할 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예?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한 걸로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이렇게 자꾸 쪼개지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쪽에도 이쪽 인정해줘야죠, 잘한 거. 이쪽에도 이쪽 잘한 거 인정해줘야지 뭐가 이게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서로 맨날 욕만 하고 비만만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우리나라가 지금은 삼국지가 된 것 같아요. 삼국시대가 된 것 같아요. 고구려 백자 신라 있듯이 저 위에 북한 있고 남한이 둘로 나눠져가지고 말이죠. 싸우는 것 같아서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한계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웃의 한계를 두지 않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산상수훈에 있는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죄인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죄인과 세리도 그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원수는 사랑하지 못할 망정, 같은 한국 사람, 같은 대한민국 국민, 정치적인 신념은 다르고 또 뭐 다른 걸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도 우리의 뭐예요? 한 동포고 한 가족이고 이웃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 방식 책망받고 위선자라고 책망받았던, 왜 위선자라고 책망받아요? 하나님 말씀 다 지킨다고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자기들처럼 철저한 유대주의가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다를 게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라도 여러분 세상 정치판에 이용당하지 말고 중립에 서서 스스로 잘 판단하고 나라와 국민을 두동강 만들지 말고 이렇게 좀 하나로 앞장서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요즘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되고 정치를 위해서 기도가 돼요.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치 없이 살아가는 게 없어요. 다 정치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굴까요? 가까운 이웃. 여러분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요, 먼저 나 자신입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아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연합회에서 부활절 행사를 하면서 다른 해와는 다른 행사를 합니다.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즘은 보니까 아랍에게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많아서 다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검단사거리, 완정사거리까지 행진하면서 킷배트를 들고 쓰레기도 줍고 그렇게 행진하고 완정사거리 야외 공연장에서 지역 사람들이 동참해서 하는 그런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부스 운영하면서 심리 그런 것들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번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을 아끼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잘못한 거 용서하고 포용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웃은 누구냐 하면 바로 내 가족이 가까운 이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가족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누구를 이해하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 피어나는 형제 자매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멀리 있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사랑하며 살아야 되냐 하면 사랑해야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온전히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이 형벌이 있다.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즉 사랑하며 살아야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고 형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백다리온 빚진 사람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시죠? 거기 뭐라고 마지막에 돼 있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내용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심판날에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심판을 면해.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뭐한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한 누구를 사랑한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누구한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랑받은 만큼 또한 사랑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면서 알기는 잘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사람처럼 사랑하면서는 뭐하지 못해요? 지키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수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자꾸 좀 마음과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여러분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도 또 나라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미워하며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게 편합니다. 미워하며 사는 건요 우리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워하며 사는 게 힘듭니다.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는 게 편한 거예요. 무엇보다 사랑해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누구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